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 고린도전서 2장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이 어디에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제 우리가 고린도서 1장 엊그저께부터 1장을 묵상을 했는데 세상은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문벌,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냥 인정해야 돼요. 우린 그치 지혜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책걸상도 만들고 이렇게 건축도 하고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지 뭐 돈도 있어야지 살 수도 있고 떵떵거릴 수도 있고 또 어디 출신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 출신이세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중요해요. 그거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일, 사람의 능력, 사람의 문벌. 예수를 누가 믿어요? 사람들이 믿는 거잖아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이루어요. 그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 있게 될게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 사람의 능력, 사람의 문벌.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사람의 일. 우린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마치 죄인이 죄 짓는 거 이상한 거예요? 전혀 이상한 일 아니에요. 죄인이 죄 짓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연인인 죄인이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자, 적어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믿음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 여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계속 반복돼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계속 비교돼 있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있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나? 사람의 말을 했으니까 복음을 사람의 말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언어를 쓰는 거잖아요. 사람의 지혜를 사도 바울도 그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공부한 걸 사용했을까 안 했을까요? 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내가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의 십자가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말 같은 걸 하지 않았다. 그 쭉 내려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4절을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전도가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동그라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데 그 미련한 지혜로움, 어리석은 능력, 그렇죠?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순적인 얘기인데 자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냐? 사람의 말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생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이걸 아냐 모르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말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설명이 되는데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예수를 믿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모태신앙들.
내가 장로 아들이고 집사 아들이고 우리 집이 기독교라 내가 기독교인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그냥. 그런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지? 어떻게 동정녀에서 몸에서 태어난 이 예수를 내가 믿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내가 믿지? 이 사람이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지? 여러분, 이건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뭐 대단한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이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를, 아기 예수를 믿는다.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이 믿음은 성령의 나타남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세계의 영역에 자기의 정신에 믿음을 묶어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한테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결국은 정신승리 아니냐는 거예요. 정신승리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정신의 문제. 맞아요. 믿음은 정신의 이슈가 있어요. 사상의 이슈가 있어요. 믿음을 그냥 정신과 사상의 수준으로 보면 죄송해요.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과 혼까지 다, 모든 사람은 혼이라는 게 있어요. 혼. 지, 정, 의, 생각, 감정, 의지. 믿음을 자기 육체와 생각, 감정, 의지의 수준에 묶어둔 사람들, 이거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오늘도 나와요.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몸에 관한, 이 감각에 관한 것과 또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관한 것, 다른 말로 지혜와 능력과 문벌에 이런 것들, 사람은 이 안에 살아요. 이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거 이상, 이거 밖에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 성경이 말해요. 성령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성령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말과 사람의 일에 걸려있냐? 믿음이 하나님의 일에 걸려있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걸려있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왜 나왔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믿음이 육체와 율법으로 육체에 걸어놨고 생각, 감정, 의지, 정신의 세계, 공부 엄청 많이 하는데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도 이런 거예요. 사람의 일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잖아요. 자, 제 속사정을 여러분이 알까요? 어제 왜 말씀을 전하고 중간에 끊었는지. 저는 끊고 영상을 올리지도 않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뭐 말하지 않은 그들의 사정도 있겠죠. 근데 저도 제 속사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속사정은 저만 알아요. 저는 알아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저는 알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느낌은 있지. 느끼는 거지. 그게 정확한지도 몰라요. 그냥 감은 있지. 정확하게 몰라요. 왜 그런 표정을 하고 거기 앉아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의 속사정을 그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면 하나님의, 옛날 성경에는 속사정이라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11절 보세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당연한 거죠. 내 속사정을 나만 알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사정, 옛날에 속사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하나님의 일, 사람의 속사정, 사람의 일. 당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몰라요. 내 일은 내 영 외에는 몰라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사람의 일, 사람의 마음,
뭐 그것도 중요해요. 그 상담도 중요하고 심리도 중요해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여기 앉았어요. 여러분 그 수준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왜? TV만 틀어도 유튜브만 틀어봐도 컴퓨터만 AI만 찾아봐도 다 나와요. 다 나와요. 학교 가도 다 나와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올 필요를 못 느끼냐면 교회 나와도 그냥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문벌, 사람의 일 이런데 여기에만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거기에만 걸려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면 믿음의 수준이 그냥 사람의 일,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에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세상에 똑같아요. 세상이랑. 세상도 그 수준이기 때문에 다 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분쟁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왜 분쟁이 일어나냐? 이제 그럼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일어나냐? 이 말씀은 이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십자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거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걸려 있다는 걸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일에 걸려 있다. 오늘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7절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모든 것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자, 이게 10절이죠. 10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 동그라미. 쭉 내려와서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 모든 것. 여러분 사람의 일,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은 모든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요?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아니 우주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것도 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뜨잖아요. 뭐 양력으로 뜬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그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왜 뜨는지 그냥 양력이라고 말하는 거지 정확하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엔진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심하게 뿜어가지고 앞으로 달리게 하면서 날개를 달았더니 뜨는 거지. 그래서 그걸 양력이라는 이름 붙여서 뜬다라고 막 설명하는 거지. 진짜 실제로 이게 왜 뜨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고 지금 우주 안에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몰라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사람의 속사정 다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아요. 인간이 병이잖아요. 병. 우리가 고치는 병보다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인간이 개보다 느려요. 제가 잘 말하지만 저 새들보다 시력도 떨어지고 개랑 곰보다 후각도 떨어지고 인간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도 제한돼 있고 듣는 것도 제한돼 있고 우리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 듣는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구가 돌아갈 때 소리도 있고 뭐 그런다잖아요. 몰라요. 근데 파리가 손 비빌 때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있다잖아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 부분적인 거. 이 그냥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문명, 사람의 일.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그러면 또 이게 또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만 보여주냐면 여기 답이 나와요. 다시 9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걸 깨달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날 즐거워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로 인하여 즐거움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요. 그래요.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면 나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뭐 이런 일이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게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라고요. 설교에 반응해야 성도예요. 그래서 아멘 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나무 토막 위에다가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자에다가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들어야 되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뭔가 소통과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 전제는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한 거잖아요.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대.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 구절 다시 보세요. 눈으로 못 봐요. 눈으로 안 봐. 우리 시력으로 안 돼. 귀로도 안 들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 사람의 일, 사람의 마음,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는 이거 못 봐요. 죽었다 깨어나도 인문학으로 못 봐요. 죽었다 깨어나도 철학과 과학과 인문학,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 사람의 능력으로는 적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은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답이 나왔어요. 10절 다시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보여주시는, 성령이 알려주시는, 성령이 펼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이 행하시는 것을 알고자 하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왜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뭐 정치 결과 들려 여기 나온 거 아니잖아요. 투표 결과 들려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뉴스 보시면 돼요. 여기 왜 나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신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요셉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옷이 찢겨졌잖아요.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렸나 봐. 근데 봤더니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 지금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아라. 지금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걸 온 우주적으로, 온 지구적으로, 온 인류 역사적으로 보여주는데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 성령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려는 게 뭐냐?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알면 할수록 이 십자가는 신비고 능력이고 지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걸려 있냐는 어디에? 어디에 걸려 있냐?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 그러면 뭐 다른 얘기하지 맙시다. 어제 얘기하지 말고 내일 얘기하지 말고 오늘 2026년 6월, 오늘이 5일이죠. 4일이에요, 4일? 6월 4일. 6월 4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안 계세요? 살아 계세요. 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은혜 없이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냥 어거지로 사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까지 마음이 너무너무 낙담된 거예요. 잠도 많이 못 잔 것도 있겠지만 너무 과중한 일에 누가 이걸 알겠는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이 마음의 이 부담감과 이 무거움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학부모 대회를 준비해야 돼요.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야 돼요. 교회 여름 수련회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성지 순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여기에 엄청난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자식 이슈가 있어요. 근데 교회 하나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너무 무겁다.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이거 뭐 구구절절히 뭐 말해서 어떻게 하겠대. 그러니까 사람의 일,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 이렇게 뭐 상담도 하고 뭐 심리도 좀 바라보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면 좀 덜어줘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제는 한 일을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죄송합니다. 다 위임, 다 위임. 제가 하라는 것만 다 하겠습니다. 다 위임시켰어요. 근데 마음이 여기서 한 100톤이 있다면 한 1톤이 덜어졌어요. 좀 나아지더라고. 조금 1톤 공간이 생겼어. 그 힘으로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제 밤에 큰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1시간 반 정도를 통화했어요. 근데 평생 처음이에요. 대화가 아니 내가 얘랑 이런 대화를 하냐? 여러분 자식이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세요?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한 예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그 마음에 자신의 한계점으로 인한 그 답답함에 대해서. 이 대화 제가 이 맛의 자식을 키우나 보다. 이야, 이런 대화를 하네. 근데 정말 전에는 그냥 제게 속한 자식으로서 대화를 했는데 지금은 개인 대 개인, 1대1로 마치 제가 1대1 양육하는 것처럼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하든지 힘든데 한 20톤이 확 날아가더라고.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속사정을 좀 나눴단 말이에요. 아빠도 요즘 힘들다. 왜냐 아빠한테 질문했는데 아빠도 행복하네. 아빠가 그렇게 세상에서 주는 보상은 적지만 그 아빠는 무슨 맛으로 무슨 어떻게 그렇게 사냐? 행복하냐? 되게 본질적인 질문에 걸렸어요. 행복하냐고. 그 어떻게 자식이 행복하냐고 묻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힘든데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아빠가 진짜 재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나가서 대리운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살까? 우리가 뭐가 있다 없다. 내가 스위스에 있으면 너무 좋은데 한국에 오면 괴로워? 그거 아직 된 거 아니다. 네가 멕시코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 그냥 다시 스위스로 들어오면 너무 좋아? 그 아직 된 거 아니다. 그것 때문에 답답한 거다. 돈이 있으면 좋아. 돈이 없으면 안 돼? 아직 된 거 아니다. 쉽지 않죠? 어떻게 그런 얘기가 가능할까? 성령이 아니고 불가능하다. 예배에 집중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둘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어디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게 결론이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계속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낮은 곳, 겸손한 십자가, 평화,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기 다 걸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 여기 십자가에 다 들어가요. 거기에 관심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히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뭐 낮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보면은 6절 보세요. 6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자, 1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6절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온전한 자들 그다음에 쭉 내서 하나님이 저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15절 보세요. 15절. 15절. 신령한 자들 신령한 자가 나와요. 신령한 자. 형제들 교회를 다 말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13절부터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일에, 사람의 지혜에, 사람의 능력에만 걸려 있으면 어느 학교 나왔냐? 제 돈 얼마나 있냐? 어느 아파트에 사냐? 제 공부 어디까지 했냐? 박사 학위 있냐?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문벌에만 관심 있으면 관심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의 일을 안 받아. 여러분, 목사인 저도 헷가닥 하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성령의 일을 안 받아. 이 새벽에도 성령의 일을 안 받아. 내가 잘하냐, 내가 못하냐, 내가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냐, 내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모이냐. 맨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다 육에 속해 있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죠. 사람의 일에 속해 있지. 이걸 너무 부정적이게 보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만 살면 분쟁이 일어나요. 가정에 계속 그냥 싸우기만 해. 너만 육이냐, 나도 육이다, 뭐 이런 거죠. 육과 육이 싸우고 있는 거죠. 다 세상에, 교회랑 가정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영에 속한 가정이 있고, 영에 속한 교회가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떠냐면, 핵심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면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죄송해요.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이란 성령의 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일 결론이 뭐라고요? 성령은 뭘 나타내? 십자가를 드러내. 성령의 별명이 뭐냐면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라고. 성령을 따라가면 결국 뭘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쁨과 그 사랑의 능력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14절 다시 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이런 얘기하면 어리석어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성령님 이 일을 왜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제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저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분별에 질문이 없어. 그러니까 재수가 없네. 아니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일 당하는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일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막 하고 있나 봐 그냥.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아, 내가 안 하고 싶은 일인데 막 그냥 오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거부할 용기는 없고 그냥 받는 거예요. 받다가 난 좋은 사람이다. 이것만 하면 이렇게 난 죽어가는 거예요. 욕이 나오더라고. 이게 도대체 뭔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다시 돌아보게 되니 성령이 하시는 일 내가 다 몰랐구나. 자, 뭐라고 그러냐면 15절 다시 보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여러분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죠.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 판단한다는 단어가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조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써서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판단한다 뭐라? 조사한다.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나타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조사한다. 이게 뭐예요? 묵상하는 묵상.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회사에서, 직장에서, 하여튼 뭐 일을 하면서 나의 모든 삶에 밥하면서 자녀를 돌보면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을 가득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살면 누가 나를 뭐 뒷조사를 한다, 뭐 나를 뭐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한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저 사람이 나를 조사하고 뭐 나의 파헤쳐. 또 내가 나를 파헤쳐. 그 뭐 중요하지 않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뭐가 중요해? 성령은 뭐 하시나? 성령은 뭐 하시나? 성령은 뭐 하시나?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꿈 같은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말할 때 먼저 십자가 얘기하고 이 성령 얘기를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뒤에 엄청난 문제가 나와요. 진짜 분쟁은 이제 시작이고 별별 일이 다 있구나. 엄청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모든 문제는 성령 안에서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을 조사해야 돼. 이제 뭐를? 성령으로. 그래서 16절 다 같이 읽으면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마음밖에 모른다 했어요. 자기의 일을 자기의 마음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알겠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누가 저를 알아서 저를 얘기해 주겠어요? 아무도 말 못해요. 죄송해요. 아내도 말 못하고 부모도 말 못해요. 제 마음을. 그 잘못 말하고 함부로 말하면은 막 화나고 때론 좌절해요. 잘 모르면서 막 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 근데 하나님 섭섭할 때가 많을 거예요. 저 잘 모르면서 좀 막 말하고 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콱 심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콱 심어줬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콱 심어준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형제가 왔어요. 어떤 자매가 왔어요. 지금 매일 카톡해요. 매일.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부담스러워. 집 얘기해요. 자기 어려운 거 얘기해요. 부담스러워요. 무거워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게 뭐냐면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게 있거든요. 그 찾아갔어요. 그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기억나는 거죠. 누가 주를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음 그대로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울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다. 그 나도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너 엄청 좋아한다. 나도 그 너 좋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을 부어주셨다. 하나님 널 긍휼히 여기신다. 왜? 나에게 긍휼을 부어주셨다. 이건 성령이 아니하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제가 지방회를 섬기고 있어요. 지방회 섬겨요.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왜 그렇게까지 하냐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교회가 어려울 때 지방회가 지금도 우리 교회는 서울 강동 지방회가 후원해줘요. 서울 강동 지방에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서울 강동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방의 공동체가 저를 그냥 도와줘요. 10년 동안. 여러분 이거 모르면 이거는 상놈 아니에요 상놈? 은혜를 받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4천만 원을 내어주셨고 매달 돈을 갖다가 주세요. 은혜를 모르면 상놈 아니에요 상놈? 교회가 상놈이 되면 안 되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성도들한테 딱 2년만 참아다는데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솔직히. 성도 왜 그렇게까지 하냐? 저 어제 곰곰이 생각해요. 나 왜 이렇게까지 하지? 어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나 왜 이렇게까지 일하지 내가?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뭐가 들어왔어요 제 안에. 근데 힘들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 하나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뭐 이렇게까지 해요. 새벽기도를. 새벽 예배를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요. 얼마나 힘드세요. 한 10분 5분만 하고 쉽게 하고 그냥 가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왔기 때문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거 못한다. 불가능. 왜? 어떻게 개미가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개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미친 사람처럼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성령이 아니고 설명이 안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아니고 설명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죄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사람의 일에 걸려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걸려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